6월 28일 주일 설교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제목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이지요. 축구 이야기는 안 하고 군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훈련병을 가르치는 조교였고요. 동료들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루 일찍 근무를 섭니다. 일찍 근무를 서는 날은 24시간 긴장 상태입니다. 근무자는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수백 명 훈련병들이 내무반에서 잘 자고 일어나야 하고요. 간밤에 어떠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훈련소 특성상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훈련소에는 식사 시간에 밥과 반찬, 배식을 잘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모자라도 안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훈련소에는 훈련병 식사 당번이 있습니다. 식사 배식을 잘못하는 날은 훈련병들이 야단을 맞고 얼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식사 배식할 때 무조건 음식이 남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야기는 제가 소속된 중대가 아닌 다른 중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훈련병이 밥을 잘못 배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밥이 조금 모자랐지요. 그 중대 조교가 밥 배식을 잘못한 훈련병의 머리를 때렸지요. 그 조교는 4주 후에 군대 영창을 갔지요. 이 훈련병 머리를 뭐 가지고 때렸는지 아세요? 바로 밥 푸는 주걱으로 때렸어요. 그 주걱은 플라스틱이나 나무 주걱이 아닙니다. 바로 알루미늄 주걱으로 때렸는데 머리가 찢어졌지요. 그 밥주걱은 쇠가 되어서 닿을 대로 닳아서 밥주걱이 날카롭게 된 것을 모르고 무심코 때렸는데 훈련병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의무대로 가서 치료를 했지요. 그 소문이 다 그 중대에 또 소대에 다 퍼졌습니다. 결국 대대장도 알고 그 조교는 영창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아무튼 성도는 말 조심, 행동 조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열받더라도 무조건 뭐 해라? 참아야 하느니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일찍 근무를 서는데 한 훈련병이 조교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옵니다. 조금 있다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큰 소리가 납니다. 제가 속으로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잠은 다 잤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니 그 훈련병이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난리 아닌 난리를 합니다. 그의 반은 미쳐버린 것입니다. 힘도 얼마나 센지 제압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20대라 몸도 좋고 밖에서 운동도 많이 해서 간신히 제압해서 그 훈련병을 끌고 행정반으로 반강제적으로 끌고 옵니다. 오자마자 또 소리를 지르면서 계급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저는 이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바닥에 눕히니 몸부림을 치면서 거품을 토해냅니다. 옆에서 제 상사가 몸을 옆으로 해서 기도를 유지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참 시간이 흐르고 그 훈련병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아무 일 없듯이 일어나서 단결 인사하고 내무반으로 가 버립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전증입니다. 즉 간질이라는 질병입니다. 발작 증세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부모도 가족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를 못합니다. 이 간질은 의학사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뇌전증, 신경계 질환, 정상, 경련, 전조 증상, 분류하면 신경과, 그리고 관련 질환, 발작, 몸의 경련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온몸이 뻣뻣하기도 합니다. 거품을 물기도 하고요. 팔, 다리,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부터는 혹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치료하면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하도 의학이 좋으니까 웬만치 다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내용은 벙어리,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이지요. 누가 고치시고 치료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자들, 무리, 서기관, 귀신 들린 아들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나옵니다. 1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에게로 와 바로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와서 보니 다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여 있었던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느냐 이 뜻입니다. 다음으로 17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지요.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8절요.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지고 거품을 흘립니다. 또한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제발 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이 뜻입니다. 즉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깨 좀 해주세요. 애간장이 타 들어갑니다. 자식 때문에요. 자,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19절 보시면 참 답답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깝깝하네, 깝깝하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이 깝깝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 즉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는 제자들, 그것을 계기로 논쟁을 벌이는 서기관들, 믿음이 없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두고 봐야 하느냐, 참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상황이 매우 어렵지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잃어가고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기도 생활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니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위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세상적인 얄팍한 스킬, 세상 것, 잡다한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다 알아준다니까요.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19절 하반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20절 합독합니다. 20절은 다시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난리 발작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구릅니다.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21절은 언제부터 잊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요. 다시 22절 합독합니다. 22절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이어나갑니다. 보시면 아이 몸에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듣는 예수님은 아이를 향한 사랑과 동정과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이 아이를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의 아픔도 문제도 질병도 동일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22절에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가 심정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우는 아이에게 달래줍니다. 우는 아이에게 과자를 준다니까요. 밤낮 부르짖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또 20일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뜻은 의심의 여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의심의 마음이가 들까요? 그것은 앞에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니까, 권능을 행하라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스승인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제자들이나 스승인 예수님이나 도찐, 개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23절 합독합니다. 예수님은 한 방에 그 의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없어지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가사 있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자,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믿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으니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발 내 자식, 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지요. 25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는 내 쫓겼던 귀신이 머물 곳을 찾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자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심령은, 마음은 늘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발 좀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26절. 귀신이 떠나 가지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죽은 그 아이가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거 봐, 죽었네. 움직이지도 않네. 아이는 그렇게 보였지요. 즉,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갔으니 축 늘어졌겠지요. 힘도 없고 기운도 없는 아이지요. 그때 2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힘을 실어 줍니다. 여기에 일어서니라, 헬라어 아네스테입니다. 이 아네스테, 일어서니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밑에 보면 31절에 보시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도 같은 단어, 아네스테,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동일합니다. 성도가 넘어졌을 때,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낭망할 때,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잘하고요? 똥을 미라고요? 모른 척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내 이웃에게도 예수님 사랑은 엄청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만 살자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고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마세요. 상종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28절 합독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쪽팔려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고 예수님, 저희들이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여기 조용히는 이런 뜻입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이 말은 스스로 자초해서 매를 번다고 하지요. 제자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언제나 책망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고 보고 배우고 듣고
행동했지만 참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그런데 오늘 이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도 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줬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능을 주시고 이미 다 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참 거시기 하겠지요. 성도도 있게 하면 깝깝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내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지랄 같은 귀신을 내쫓는 데는 믿음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머리 같이, 지남철 같이, 자석 같이, 예수님께 찰떡같이, 본드 같이 달라붙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고 여겼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반추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지요. 아따, 우리는 왜 못하지? 이런 뜻이지요. 여기 반추하다. 영어로는 영어로는 리프렉트입니다. 반추하다, 리프렉트. 본 뜻은 한번 삼킨 음식을 개워내어 다시 씹다. 어떤 가축이 이렇게 하죠? 소나 염소이지요. 자, 여기서 뜻은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했던 것은 믿음의 포연의 기도이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에, 권능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나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도,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악한, 더러운, 추한, 난리하는, 지랄하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에 이 아이처럼 우리 몸에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합니다. 유비무환 알지요?
우리의 심령은, 마음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지연인 우리 마음에 이런 더럽고 추잡한 귀신이가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또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추한 질병이 생겨서도 안 되고 들어왔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악한 질병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로 걷어차내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질병은, 암은, 갑상선은, 기타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에서 물리쳐 깨부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의 기도는 악한 귀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놀라운 권세, 권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대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